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 알지노하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지노이 뭡니까? 개인화, 교회화, 현정화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고 교회화되고 현정화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요?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위기를 막을 집중입니다. 위기. 사람들이 다 위기라 그래요. 무슨 위기요? 세상의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성도는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후대가 위기라고 그래요. 방향을 못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후대들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라고 하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살릴 수 있는 답. 세상 위기는 알리티 순동으로 세상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1, 제2, 제3 알리티 순동. 교회 위기는요, 말씀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율법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신비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복음이 개인화되고 조직화되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면 교회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후대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후대를 어른들이 틀 속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자기 잘하는 틀 속에 대부분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틀 속에 가둬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안 가둬놔도 복음으로 변화시키면 하면 잘 자랍니다.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가 학교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내 경험, 내가 못하는 것, 그거에 틀 속에 딱 가두는 게 아니라 이 후대들을 마음 놓고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 잘하도록 해줘야 돼요. 지난주에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게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지금 육신을 끝에 오신 그리스도를 실적으로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 남의 복음 되면 안 됩니다. 은행에 돈이 수조 원이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없어요. 나의 복음 돼야 됩니다. 나의 복음. 그것이 목사의 복음이나 장로의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내 개인의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태초에 있던 복음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태초에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씀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뭘로 나타났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기 전에 언약을 먼저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육신을 입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타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면 상급이 있어요. 냉수한 것도 상을 일치하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건지는 그 상급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얼마냐? 면류관이라고 뭐라 했죠? 주님 앞에 설 때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요. 오늘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위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가 있는데요, 거짓말장이고 거짓 아비, 마귀라는 힘이 속입니다. 마귀라는 힘이 자꾸 속이는데 한두 번 속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귐이 있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할 것. 5절입니다. 5절. 사귐이 있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 이것이니라. 뭘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빛이심을 먼저 알아야 돼요. 빛. 하나님이 빛이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제일 먼저 뭘 창조했습니까? 빛을 창조했어요. 빛.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빛은 햇빛, 달빛, 별빛, 전기불빛이 아니요. 해, 달, 별은 언제 창조했습니까? 넷째 날이요. 창조하기 전에, 해, 달, 별을 창조하기 전에 빛을 창조했는데 이 빛이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이 창조의 빛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것을 전해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빛임을 알고 전해야 될 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서로 속이지 않으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사귐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사귐인데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남자들끼리 친하게 같이 다니면 뭐라 그래요? 내다 사귀냐?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입니까? 영적 교제하면 사귈 수 있어요. 영적 교제. 영적 교제 뭘 한다고요? 예배.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 예배하고 있는 중이요.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강태영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듣고 그냥 가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게 사귀는 거예요. 한 사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듣기만 하는 건 사귐이 아닙니다. 명령을 듣는 거죠. 실제로 말씀드렸으면 포럼해야 돼요. 포럼. 그게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살기는 어둠에 살면 안 돼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랬습니다.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짓말한다 그래요. 거짓말. 근데 거짓말 하는데 왜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에 임재하시거든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그걸 보고 빛이 임했다. 성령이 내주하셨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속에 어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잘 모르면 당해요. 늘. 누구예요? 사단에게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밤에.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전기 스위치 딱 내려보세요. 깜깜할 거예요. 근데 전기 스위치 딱 올려보세요. 하늘까지 빛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깜깜한 그 어둠이 한쪽 구석에 뭉쳐가지고 우리 절대 못 나가! 그러고 발악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싹 나가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속에는 어둠이 못 들어와요. 얼마나 큰 어둠이 빛 속으로 들어올까요? 들어오자마자 다 없어지는데요. 녹아버리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속여요. 구원받은 네 속에 어둠이 있다. 그래서 그 어둠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거든요. 왜요? 지 한 행실을 보니까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둠 몰아낸다고요. 그러다가 배려에 들어가요. 배려. 구원받은 사람도 어둠이 있다. 귀신이 있다. 그 속에 귀신 들어갔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기침하면 감기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고 비진리 아닌 것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수십만 명씩 모여요. 수십만 명씩. 왜 그럴까요? 자꾸 속아서요. 사단에게 속아서. 스스로 속기 때문에 사단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사귀었으면 이제 서로 사귀어요. 서로. 칠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사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와 사귐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 사귐. 서로 사귐 있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서로 사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귐이 있는데 사귐인데 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사귀지도 못하는 것 같고 교회 가면 미운 사람도 있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혹시 내 속에 어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둠 쫓아를 하고 애쓰지 마세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둠 행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연속극을 보면은 1시간, 2시간 그냥 보는데 5분 구원의 길을 못 해요. 그게 빛을 비치는 거거든요. 그냥 거리기만 하지 말고 거기 나온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속여서 내 속에 어둠은 없는데 내 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왜 남아 있습니까? 빛을 비추면 되기 때문이에요. 빛.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춰요?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면서 중요한 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나온 성경 구절을 내 것 하시는 내 것. 자꾸 날 나타내고 싶은 사람 있죠. 딴 사람을 뭉개가지고 날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 왜 그래요? 그게 어둠에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혹시 사업 잘 안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집에 문제 있는 분이세요? 왜 문제 있을까요? 어둠이 들어와서요. 왜 사업 안 될까요? 어둠이 들어와서요. 그 어둠 내주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빛을 비추면 돼요. 그 빛이 뭔데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 그게 구원을 그리는 거예요. 사업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회사에 조금 일찍 출근해가지고 혼자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5분 구원의 길. 그게 여러분 나를 위한 것 같은데 참 남을 위한 것 같은데 사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꾸 밀려 들어오는 어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빛으로 비추면 돼요. 빛. 그 빛이 구원의 길이요.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날 보고 뭐라 하냐면 구원의 길 원조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이 구원의 길 그리 이건 사람 목사님 한 분이 당신 제자 많이 뒀네 그러더라고요. 제 제자 아니요. 그런데 구원의 길 원조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는 막상 그리란 못 그래요. 전도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신 분도 막상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리라니까 잘 못 그리더라고.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 안 붙이십니까? 붙여주면 죽일 것 같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죽이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구원을 비춰서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응답이 오고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조금 방해할지도 몰라요.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그러지 말고 죄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죄. 뭘 죄라고 말합니까? 죄란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다 그러는데 원죄가 어디서 왔는데요? 창세기 3장 1절 5절.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라는 뭐라 그래요?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 말 들어요? 믿는 사람 말 듣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마귀 믿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 됐어요. 하나님 믿었으면 될 텐데 불신앙이요. 불신앙. 요한복음 16장 11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한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8절. 계속 8절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랬어요. 아기가 갓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그 아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천국 간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선설. 성경을 뭐라 그래요?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랬어요. 성악설. 어떤 게 맞아요? 성경이 맞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도
지옥 가요. 왜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요. 죄를 해결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범죄도 인정하면 용서함 받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9절 다음 3대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범죄도 고백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자범죄도 죄를 인정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보내셨어요. 자백하기만 하면. 원죄는 어떻게 용서받는데요? 원죄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예수 믿으면 원죄 용서받고요. 내가 지은 죄는 자백하면 용서받아요. 죄를 자백하면요. 그런데 여러분 꼭 해야 할 건 죄를 인정하기는 인정하되 죄의식에 잡히지 마세요. 죄의식. 죄의식에 잡히면 그 죄 때문에 계속 고생해요. 죄의식에. 죄의식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죄의식에 죄를 줬어요. 조그만 죄는 회개하고 잊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큰 죄는 어때요? 자꾸 생각나요. 너무 큰 죄를 좀 자꾸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지었다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하나님만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 다 죄를 지었어요. 난 죄 없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네가 사람을 미워하느냐? 그럼 넌 살인자다.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 생각 들어가냐? 그럼 넌 간음죄로 범한 거다. 죄 안 지을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를 져요. 그런데 죄를 지는데 죄의식에 갇히면 안 돼요. 사람들 자꾸 죄의식에 가두려고 그래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획적으로 죄를 지면 안 되겠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그리고 자꾸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지 마세요. 생각할 때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다 용서했는데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잊어버렸다. 그래 자꾸 회개하면요 꼴밤 줘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야구를 하다가 큰 부잣집에 큰 유리창을 깼어요. 야구공으로요. 같이 야구놀이 하더니 다 도망갔는데 이 깨는 무서워서 못 가고 주저앉아서 막 울어요. 그랬더니 그 부잣집 주인이 떠나오면서 야 누가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우니까 내가 그랬어? 다시는 여기서 놀지 마. 너 한번 이번엔 실수한 거 용서해 줄게. 다시 놀지 마. 알았어요. 그러고 갔어. 집에 가서 자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 큰 유치장을 어떻게 말 한마디로 용서받아. 그 다음에 일참 지나서 막 대문을 가서 그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아저씨 내가 어제 유리창 깨놨는데요 진짜 용서했습니까? 그럼 확인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괜찮은 놈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용서했다. 그러니까 다시 오지 말고 여기서 놀지 마라. 보냈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 큰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 다음날 가서 또 대문 두드렸어요. 아이씨 진짜 내 죄 용서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놈 안 되겠다. 손을 딱 잡고 내 집 어디냐? 내 엄마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걔 엄마한테 걔 보는 앞에서 얘가 우리 집 유리치 않겠는데 얼마 들으니까 변상하시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돈을 줘요. 유리치 않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생각에 용서받은 줄 알아요. 우리 용서 그런 겁니까? 남의 교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미안한데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 죄를 지으면 그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가서 그분한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면 그분이 용서해줘요. 그냥 용서해준 게 아니라 너 그 죄는 크니까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해라.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고서 용서는 착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백하면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건 사단이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이때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또 용서하라고 회개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저 여러분을 죄의식에 딱 가두려고 그래요.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 죄를 인정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자백해야 돼요. 자백.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용서하시는 이는 미쁘시고 믿음직하고 의로우신 분이요. 믿음직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한단 말이 뭐예요?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하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원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원죄는 사함받아요. 내가 지금 잘못지었냐? 자백하면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잘못한 게 크다고 해서 너무 징징거리고 울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근데 죽을 주신 것 마냥 계속 징징거리고 울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솔직하게 하나님 옆에서 내 죄를 내놓고 용서받으면 돼요.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 죄를 부인하면요. 10절입니다. 10절 상반절이에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죄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거짓말쟁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 있다고 얘기했어요.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죄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짜 회개했으면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니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그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채워야 돼요. 앞으로는 명상과 묵상의 싸움이요. 명상과 묵상의 싸움. 명상은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비워내는 거예요. 묵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을 싹 다 비우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한다. 그래서 더 나쁘다.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나쁘다. 그래요. 오히려 귀신 한 마리 있는 게 더 낫지. 그 귀신보다 더 악한 놈 7마리 들어오면 더 나쁘다고 말이에요. 뭐 하면요? 비우면. 마음 비워라. 다 내려놔라.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비우면 그냥 비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왜요? 말씀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채우는 방법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훈련 받으라고 합니까? 속지 않으려고요. 왜 어른 유괴범보다 어린 유괴범이 많죠? 어린 유괴범이 많은 거 어린이가 잘 속아요. 왜 속아요? 아직 안 자랐어요. 육신도 안 자랐고 직도 안 자랐고 다 안 자랐어요. 여러분 왜 자꾸 훈련 받으라고 합니까? 속지 말라고요. 훈련 안 받으면 사단이 와서 속이면 100% 다 속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여러분 여지껏 이상한 데 속지 않았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안 속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생명의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걸 정언해야 돼요. 정언. 정언해야 말씀이 훨씬 더 채워져요. 실제로 다른 공부 해본 사람 알 거예요. 내가 들을 때보다 내가 전할 때 훨씬 더 채워져요. 이게. 전하면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해집니다. 왜요? 내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운동 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운동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 말씀운동 해야 되느냐? 그게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증언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운동 할 적에는 그 한 장가 전하려면 그냥 가겠어요? 그냥 가면 생각나던 것도 잊어버리는데요. 새카만데요. 그래서 그걸 다 외우고 가죠. 못 읽으면 저어가지고 옆에서 끼워놓고 가죠. 그래서 가서 그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에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제2알 순동이에요. 생명살리는 운동.
그거 하기만 하면 승리한다는데요. 그거 하기만 하면 절대로 속지 않는다네요. 사단은 지금도 수시로 나를 속이려고 애를 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요, 마귀는 뭘 하려? 네가 저게 뭔데? 네가 뭘 하니? 그래요. 속지 마세요. 마귀라는 놈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던 내 생각 속에다가 먼저 집어넣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도 잘못하는 주제에 뭘 남한테 얘기해. 그런 생각 자꾸 할게요. 절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글 모르는 사람도 하는데요, 뭘. 하나님이 딱 맞게 보내주셔요, 맞게. 진짜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할 때가 없는데요. 그러면요, 할 때 있어요. 자고 일어난 베개 딱 세워놓고 한번 해보세요.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집에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 강아지 딱 앉혀놓고 해보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는 길이요. 제가 엊그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이 딴 얘기 안 하고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못되게 한 일만. 근데 못되게 했어. 너무 어린 동생들을 안 괴롭혔어요. 누굴 제일 괴롭혔냐? 우리 형. 내 우리 형. 난 다 싹 잊어버렸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숙제 기껏 해놓으면 거기 와서 잉크병 가지고 와서 잉크 보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때 잉크병 봤지. 그 생각이요. 수학여행 갔다 오는데 버스가 늦게 오는데 내 동생이 봐주고 올라갔대요. 나 잊어버렸는데 걔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버스에서 분명히 형이 내려야 될 텐데 안 내리거든요. 그냥 가거든요, 버스가. 근데 그 버스가 그날따라 조금 전에서 섰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꾸 소리 지르는 거, 자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까지 가려면 또 상해집도 있고 무섭고 그러니까 이 형 안 오면 안 되겠으니까 혹시 왔나 싶어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엔 무슨 생각이 나면 저놈이 분명히 나 내리는 거 보고서도 일부러 소리를 내지 싶은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욕을 했어요, 제가. 기껏 거기까지 나와서 마중 나온 동생한테 욕을 했어요. 가만히 형제들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못됐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아세요?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내가 목사한테 신학교 간다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래요. 그러더라고. 춤출 것 같더래요. 왜요? 더는 안 괴롭힐 테니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안 괴롭힐 거니까. 근데 이 복음 만나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참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려요. 사람들 제 얼굴만 보고서 뭐라는지 참 순하게 생겼다. 참 인자하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몰라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이 없으면요. 암만 껍데기 순하게 생겼어도 악해요. 복음이 있으면요. 좀 험하게 생겼어도 순하고 착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빛. 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기를.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김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죄의식 갖추면 안 돼요.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회개하면 돼요. 결론. 여러분, 나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나를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아요. 두 번째로 누가 여러분을 잘 압니까? 여러분이요? 아니요. 사탄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잘 아는 게 여러분이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그 다음에 마귀라는 놈이요, 우리를 지옥은 못 보내요. 이제 지옥은 못 보내니까 어떡합니까? 지옥은 못 보내니까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래서 실패시켜요. 실패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 고생시켜요. 고생. 이 지옥은 절대로 못 보내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다가 천국에 가죠. 이제 구원 받았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요. 안 속으면요, 안 속으면 실패하지 않죠. 고생하지 않죠.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죠.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 감사를 해보가세요. 감사를 해보가세요.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를 많이 쓴 제니 화인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늘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는지 아세요? 나중엔 소경된 걸 감사해요. 소경된 걸. 왜요? 육신의 눈 떠가지고 죄악성 보지 아니하고 이대로 살다가 내 눈을 뜨는 날 제일 먼저 하나님 보게 된 것 너무 감사하다. 감사 회복하면 됩니다. 감사. 무슨 감사를 회복하느냐? 구원받은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못했다는 걸 형이 또 하나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쟤는 우리한테 못되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한테도 다 못되게 그랬대요. 근데 나하고 동갑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근데 나보다 생일이 좀 빨라요. 근데 생일이 좀 빨라도 나한테 맨날 얻어맞으니까 걔네 집은 뭐냐면 양말을 짰어요. 양말. 근데 양말자는 바늘이 있더라고요. 그걸 3개를 딱 가져와서 지가 2개 갖고 나 하나 주고 싸우재요. 어렸으니까 이제 나 하나 가지고 지가 2개 가지고 지가 이길 줄 알고 싸우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높은 데로 가서 소리 지르면서 찔른 게 눈을 찔렀어요. 어떻게 해서. 눈을 찔렀는데 참 하나님이 보아서 눈 아래를 상하지 않고 눈 바로 밑에 찔렸어요. 근데 벌써 그게 몇 년입니까? 60년 지났는데 지금 보면 지금도 있어요. 흉터가. 구원 못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난 생각만 해도 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했겠나? 내가 그 못된 승진. 하여튼 대대로 되어도 영적 문제 그게 전부 나한테 온 건데.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늘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에 감사하세요. 만남. 아내 잘 만났습니까? 남편 잘 만났습니까? 이거 감사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해서 저런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 딱 맞춰서 만나겠어요. 35억 인구 중에서 어찌 저런 걸 만났나? 어찌 원수 같은 걸 만났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편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그런 사람 딱 만나겠어요. 최고를 받았으니까요. 그걸 전엔 몰랐어요.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기 시작하니까
나에게는 내 아내가 최고였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복음 못 깨달았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잘 못 믿으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쫙 기도할 때 있어요.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은 합니다. 교적부를 놓고 쭉 기도할 때 참 이 사람 만나기 감사하다. 근데 어떨 때는 속색이는 사람 나오잖아요. 속색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속색이는 사람 만나도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어디 빨리 안 가나 그랬는데 보고 말고 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갱신할 수 있었구나.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배장로님 아들 방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성진아 감사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말 잘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감사 안 하다는 거지. 너 있는 현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를 찾아내야 하루하루가 즐겁게 산다. 원망,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감사하면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 그러면서 뭘 감사해요? 멀쩡한 나도 사실 감사할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너 뭘 감사한지 아냐? 너 숨 잘 쉴 수 있지? 너 구원받았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감사해봤냐? 엄마한테 감사해봤냐? 그러면서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 거의 감사를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면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요. 원망, 불평만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금방 지옥이 임해요. 그게 마음 천국, 마음 지옥입니다. 감사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만남을 감사해야 돼요. 만남. 내가 일생한 사람에서 만남을 감사하는 게 아내, 자녀, 여러분 다 감사하지만 또 감사한 분이 하나 있어요. 유광수 목사 만난 걸 참 감사합니다. 그분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이 복음 못 깨달았을 텐데. 모르죠. 하나님 뭐 특별히 깨닫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깨달을 확률이 없어요. 아니 같은 목사로서 쪽팔리게 더군다나 나보다 더 어리고 나보다 키도 작고 근데 참 감사해요. 그분요 하나님이 복음만 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복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사건, 일, 이속해서 감사하세요. 아니, 나쁜 일이 터졌는데요, 감사하세요. 나쁜 사건이 앞에는데요, 감사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런데 어려운 일 많다고 원망 불평하면요 그 절대로 선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감사할 때만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감사할 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자 마귀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마라. 네 스스로 속지 마라.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션. 한 주간 동안 내내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안 찾아내면 그런 일 닥치면 또 속아요. 그런데 속았네. 그리고 깨달아도 중요합니다. 깨달은 것도 좋아요. 근데 속고 나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불행하죠. 사단에게 속고 나서도 못 깨달으면요. 그런데 속지 아니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게 뭔가, 사단이 나를 속일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단에게 속을 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속는 줄도 모르고 속습니다. 속이는 줄도 모르고 나 스스로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속지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분 동안